측량 못할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얼마나 많이 피곤한 가운데 이 주일날 올라왔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심과 더불어 우리를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마저 설레게 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왜 이리 뜨거운지, 그래도 이런 가운데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제도 교회 결혼식이 있었는데, 물론 그 결혼의 신부가 제 딸이잖아요.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제가 이 가을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어주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또한 어떤 권사님들은, 제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삼계탕을 사서 그동안 나오지 않는 아팠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면서 그것도 2번씩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 얼마 전에는 우리 김봉곤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다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10분이나 신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인 내 마음이 행복하고요. 어제 밤 10시 반쯤에는 제가 안에 있는데 자꾸만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요. 막 소리가. 그래서 10시 반에 제가 나와봤더니 우리 바로 밑에 여기 화동식당에 그 2층에 거하시는 그분이 올해 90살인데, 이분이 치매가 있어서 나오면 가끔 교회 들어오는데, 이분이 맨발로 10시 반에 여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나갔더니,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나 여기 무서워서 잠깐만 있을게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자기 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대요. 이제 치매가 왔으니까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은 지나고 모셔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 집에 차에서 그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그 전화를 했더니 그 따님이 받으셔서, 어머니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 있으니까 와서 모셔가셔요. 어머니가 왔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이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엄마 왜 집에 안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가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 치매가 걸린 분도 교회가 편하고 좋다는데 내가 이 말을 듣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주님의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가을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금붕어 IQ가 물고기 IQ가 0.3이래. 근데 아마 0.3은 너무한 것 같고, 닭머리가 20인데 그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새대가리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쓰는 것은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게 쓴 글인데, 옆에 있는 자기 동료 고기가 낚시가 내려오면 방 물고 금방 잡혀 올라가는 거 보고도 그가 또 들어오면 또 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물고기가. 왜 그러냐? 아이큐가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쓴 글은 그 밑에 더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아이큐가 0.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석하기를, 자기 동료들이 얼마 전에도 그 돈을 받고 교도소 간 줄 알았는데도 또 그걸 또 받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받았는데 그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IQ가 0.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IQ는 얼마입니까? 예? 우리의 영적인 IQ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쭉 도와오신 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멘.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량은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글은,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IQ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질병 가운데 있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끔 신방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저려오는 것은, 저리다 그러나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암에 들어서 그 투병하면서, 암 투병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 어린아이가 이가 다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린 거예요. 이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사고를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까지 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요? 엄청난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들 같은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질병으로 죽는 많은 이들이 우리보다 건강을 잘 관리 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요 얼마나 몸도 건강하고 또 그 식사도 얼마나 조절을 잘하고 몸에 안 좋다는 건 거의 안 먹어요. 얼마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내가 같이 회를 사서 먹는데 자기는 여름에 절대 회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그리고 건강관리 얼마나 잘 하시는 분인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 3기, 완전 말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분들보다 몸 관리를 잘하고 건강을 잘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5년 동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17,321명이요. 근데 뭐 어제까지인가 조금 더 늘어났겠지, 그죠? 제가 통계 본 거 그런데. 그러면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자만 거의 600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운전을 잘못하고 우리는 아주 안전하게 운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첫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분에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을 먼저 하게 되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무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상수로 보는,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막 잘 만들어가지고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나무가 있고, 어떤 건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있고, 어떤 건 꽃을 보고 잘 보는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름 그대로 꽃이 피지 않는 나무예요. 뭐 쭉 뻗어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 나무는 오직 하나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로 말 쉽게 말 안 되면 우리나라 뽕나무와 같은 거예요. 뽕나무는 아무 데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게 뿌리를 굉장히 길게 뻗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뽕나무를 좋은 밭에 심는 사람은 없어요. 왜? 밭을 다 버리기 때문에. 한때 뭐 우리나라에 뽕나무 누에를 맞출 때는 이 나무들을 밭에 심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캐내버렸어요. 없어요. 왜? 뽕이 안 치니까. 이 뽕나무는 주로 어디에 있냐? 이 돌짝밭이나 그 밭이 있으면 밭두럭에 이런 데 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대요?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로서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부에 넘치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그대로 말하면 포도원이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예배당에 우리를 심어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로서는요 엄청난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다 주신 거예요. 건강 주셨죠. 물질 주셨죠. 우리 거할 수 있는 가정, 집 주셨죠. 아멘. 우리에게 시간 주셨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가 전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로마의 제5대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가 로마를 다스릴 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불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참 권력과 부를 다 갖추고 있었는가? 네로가 황제를 있을 그 당시에 네로의 복도, 다시 말하면 응접시라는 건 뭐라 그래요? 왕국에 나오면 그 복도가 1.6km였대. 그냥 1.6km는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런가 보다, 뭐 우리 집도 그만한데 뭐 그런. 여러분, 그런 표정이잖아 지금. 이게요, 복도가 1.6km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복도 이렇게 옆에 다 가장 아름다운 상아, 금, 보배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치장을 해놓은 거예요. 나오니까 1.6km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엊그제 수요일 날 제가 남사에 갔다가 그 어느 한 권사님이 자기네 집에서 유기농 하는 오이를 준다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엄청 기른 거야. 거기가 그냥 오이가 달렸는데요, 그 길이가 엄청 그런데 너무 물어봤더니 그게 100m래. 엄청 기른데 그게. 그런데 여기 군이 1.6km라는 거잖아. 네? 그거의 16배요. 어휴, 그래, 그치, 16배.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거길 걷기 힘드니까 그 안에서 쪼랑말을 타고 다녔는데, 쪼랑말에다 금 신발을 신겨놓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네로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경호원들이 다 따라다니고요,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음에도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였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야, 바울 사도. 그도 그 시대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당대에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으며 큰 야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누구? 예수님을 만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엄청난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이런 가운데서 그 안에 뭐가 막을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가장 기뻐하라, 감사하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어요. 네로 황제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데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원래 네로는요, 그 황제가 될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황제가 되잖아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때 신약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요한 인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불에 넘친 은혜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7절 보게 되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무화과를 심어놓고 열매를 다 맺을 그 시간부터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면요 그냥 기쁜 거예요. 밥만 많이 먹어도 더 기쁘고, 어릴 때는요 애들이 남보다 밥 많이 먹어서 배만 나와도 부모는 그 잘한 거죠. 우리 애 배 봐라, 배. 근데 아이가 성장이 딱 멈추면 이때부터 부모는 엄청 큰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느 날 딱 멈추면 이거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려야 되는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적이신 분이라 신이 이들을 인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한 사건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요나라는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를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동적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내려가지고 엄청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고 다시금 그를 돌아와 니느웨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베드로 신약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 베드로 말씀, 아니 나 절대 난 그러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이 많은 사람 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막 부인하자마자 닭새끼가 꼬꼬대 이래 그런 거예요. 아니 닭새끼는 아닌데 어미다, 그치?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다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크게 임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되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동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좌절 주고 절망을 주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증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뭐냐? 우리가 중보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 8절 9절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아서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포도원지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올해까지만 참아주세요. 내가 주의를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거 할 테니까 올해까지만 더 참아주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아우 저 나무는 원래 질이 나빠가지고요 그냥 전 원래 그래요. 생김새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탓, 내가 책임지겠으니, 내가 도와야겠으니 이 일을 해결해서 이것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분하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해서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에게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빼앗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때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뜻이 뭔가? 내게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네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때로 우리 앞에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고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있을 때라도 그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뭐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또한 한 주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 도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달려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